자, 이게 김세윤 교수가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강연을 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여성 안수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바람을 이렇게 넣었죠. 힘을 불어넣었죠. 여기 이제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요. 요 밑에 파란 부분에 있는 표제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게 밑에 한국교회요. 언제까지 남녀 차별로 여자들을 울리려는가? 그들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 여성 안수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이때까지 부당하게 남녀 차별로 수많은 여성들을 울렸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김세윤 교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들과 또 이제 정의감에 불타는 남성들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막 이끄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의 그 딜레마랄지 하나의 그 좀 부족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 같은 것이 성경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땐 또 겸손해. 야, 그러잖아. 아니 나 같은 것이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저렇게 박사님이나 성경을 알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박사가 된 사람도 성경을 잘 알 수 있지만 박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 그냥 일반 성도인데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거는 반은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걸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10년 이상 믿은 사람만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키 170 이상만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 주셨을 때는 어떤 것이 이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아무나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만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과거 수능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능을 다 봤잖아요. 수능 공부하듯이 내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저밖에 없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우리 안 해놓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공부하고 끝냅니까? 또 학원도 가잖아요. 개인 교습도 하잖아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 지금 중등부예요.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피곤해. 보면 알잖아요. 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한별아, 너 몇 시에 자냐? 이게 몇 시에 자냐가 무슨 소리예요? 몇 시까지 공부하냐 그 소리거든요. 몇 시에 자냐 그러니까요. 한 시에 자요. 그런 것 같아. 잠이 모자라니까 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내가 또 예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몇 시에 자냐? 그러면 2시에 잔다는 거, 새벽 2시에. 그래서 내가 또 물었죠.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2시에 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할 게 많이 있어서요. 공부도 해야지, 숙제도 해야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할 게 많으니까 잠을 줄여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 인생의 진리를 안 거예요, 벌써 중학교 때. 예,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나 신앙이나 뭐든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안 심은 자는 거둘 게 없고 나쁜 거를 심은 사람은 나쁜 거를 거두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심었느냐. 시간적으로도 시간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 주신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며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껍데기만 만난 거예요. 껍데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경 있다가 나왔대. 오, 대단하구만. 그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고 요나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의 혼이 어디에 내려가셨어요? 지구 중심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 타입이라고 말하면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 겁니다. 요나의 기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 스토리는 알았는데 내용은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러다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요나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음란한 신앙입니다. 588 거리에 있는 그런 여자 같은 여자예요. 사람이에요. 음란한. 예? 암스테르담 홍등가에 있는 여자 같은 때니까. 그 악한 아주 그냥 사악한 아주 무슨 뭐 누구 출소한다니까 막 의정부에서 막 그 저기 하자 출소가 아니라 뭐 그 교화소에 뭐 온다고 하니까 막 의정부에서 시장이 나가지고 못 오게 하잖아요. 사악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면서 김세영 교수의 그리스도가 후속한 여성에 대한 비평 짧게는 요거를 다루고 있으면서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더 심원하게 성경의 원래 메시지 성경적 남녀 리더십,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구속받는 성도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 대원칙의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대창정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제일 큰 동물이 뭐예요? 고래죠, 고래. 근데 고래보다 더 큰 동물이 있대요,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새우야, 새우. 왜 새우냐? 새우는 바다가 좁아가지고 등이 굽었어. 그래서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들도 고래 소설은 없는데 대하 소설은 있는 거야. 고래 소설 봤어요? 대하 소설은 있다니까. 새우깡도 뭐로 만들어? 대하로 만들잖아요. 몇 마리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패러디한 겁니다. 한국교회에 선생된 신학자들이요. 언제까지 남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많은 여성들과 목회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이 500장 넘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대하소설과 같이 쫙 창세기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선여했다니까요. 유다, 이스라엘 왕국과 뭐 족장시대 할 것 없이, 신약시대 할 것 없이요. 이게 대하소설과 같은 책을 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말씀, 여성 안수와 관련된 말씀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지금 마음이 평정이 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쏘쏘 그저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잖아요.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여자는 칙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숨도 쉬지 말라는 거야. 말도 하지 말라.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는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쭉 문맥을 보면 잠잠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게 초등학교 몇 학년 되면 요 의미를 알까요? 2학년, 3학년이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어떤 해석으로도 팩트를 뒤바꾸는 해석은 그게 왜곡이에요. 왜곡. 그래서 이 팩트를 너무 쉽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는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왜 무식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배우질 않았으니까, 연구를 안 했으니까 무식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모르면 성경을 그렇게 막 추구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면서 늘 의문 가운데 그냥 퀴즈 마크만 있어가지고 맨날 땡땡이만 해. 땡땡땡땡. 그럼 뭐 같아요? 성경 맨 처음에 요 땡땡이 요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옛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뭐나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슬쩍. 이 땡땡, 하나님 말씀에 뭐를 갖다 붙여요? 쾌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그게 벌써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뭐냐면 의문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불신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게 돼. 아니 피조물이 뭐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게 돼요? 참. 따지자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깨물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다 하면 그나마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의 뭐를 하나를 깨물어 먹었으니까. 이게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말에 혹 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좋은 분줄 알았더니 요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게 되니까 먹지 말랬구먼 해가지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싹 먹고 자기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남편에 미련하면 또 뭡니까? 남편은 뱀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뱀이 남자 아담을 유혹하지 못한 거예요. 남자는 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이겨요? 여자를 못 이겨요. 여자를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남자의 딜레마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한테 약해요. 여자는 뱀한테 약하고. 그래서 같이 먹고 범죄한 거야. 이게 죄의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쫙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 반역의 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막 하려고 하는 이 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럽니까? 힘들어 그냥 이럴 때도 해야 돼. 내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녹이 없어요. 에녹 안에 누가 살았어?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300년. 그는 더 살았다고 하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야 어디에 낙원에 가냐면 죽어야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두 증인이 나와서 막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에녹이 선지자였죠. 유다서를 보세요. 선지자잖아요. 그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높은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같은 거예요. 사울. 자기 집을 위해 세우는 사람. 다윗은 뭐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홍사영 씨인가요?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홍사영 기념관이 저 동탄에 있습니다. 화성 동탄에. 그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어요? 나는 왕위로소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왕위로소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는 왕위로소이다. 믿습니까? 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훈련을 받고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잖아요. 룰러. 총리라는 게 룰러예요. 온 애굽을 통치하는 룰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네요. 왕권을 나중에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 안에 살아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헤드십을 반드시 높으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 하나만 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 왕 노릇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겁니다. 이 높이는 거를 두 글자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높이는 영광도 되고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목요일 날 또 많이 하더라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찬양과 경배,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찬양 어떤지 신앙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찬양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찬양은 뭔지 아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없고 그냥 이게 모였을 때나 찬양할 때만 찬양해. 그럼 실제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쉽지만 실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배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퀘스트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거 더 어렵죠. 초대교회가 찬양 많이 해서 부흥했어요? 초대교회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찬양 집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 본질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는 찬양은 기초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찬양이 좋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작은 문제잖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맞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회 되심. 또 하나 또 중요한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왕국. 이것과 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작은 거잖아요. 오늘 만약에 10월 16일 날 예배를 드렸어. 작은 거잖아요. 삶 속에 날짜 하나.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안식구 첫날 어디서든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갔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부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예배에 못 드렸어. 하나님 위에 누굴 놓은 거예요? 친구를 놓은 거죠. 제 말이 틀려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가버려. 저 사람 참 배려가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까지 신경 쓰니까. 그래요? 사람도 그렇다니,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머리 되신과 관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로 삼았느냐. 그 사람의 머리가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왕이 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뭐가 보가요? 폐가 보가요? 간이 보가요? 간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네.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언제 다 처리하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여러분, 이게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부담인 사람도 있겠죠. 신앙의 어린 사람은 이게 부담이 되죠. 흔히 보면 예수를 믿는데 뭐가 부담이 되냐면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족쇄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초신자니까. 맨날 집 들어가는 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맨날 집에 들어가야 된대. 우선 결혼 못 하겠네요. 그죠? 그 축복을 모르니까. 이게 신앙이 어리다는 거죠. 신앙이 어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비저블한 부분은 아주 거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